오직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에 흘러 만국을 소성하시듯이 이는 또한 예언인지라 저희들 하나하나의 모든 인격과 삶과 생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또한 온 땅에 전파되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또 다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어떤 여건이나 상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정말 기뻐 충만함으로 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셨기를 바라옵고 또 온 땅이 되게 해주셨기를 진정으로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많은 선진들이 나오죠. 그래서 마치 위인전을 보듯이 이 분에게서는 믿음을 배우자, 이분에게서는 용기를 배우자, 이분에게서는 희생을 배우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되어 있는 선진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웠다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을 만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하게 본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약에 있어서의 그 신학이 시작되고 또 구축이 되어 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또 죽음을 불사하면서 헌신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또 선교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뭐 성경에 많은 뭐 무슨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뭐 이리 다 나오죠. 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과 복음이 전파가 되어진 건 사실이죠. 이제 그 중에 신약에 있어서 정말 큰 초석을 놓았다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점에 아마 다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12편의 서신서를 쓰시고 마지막에 순교를 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다윗이나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이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학의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
자,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의 인격을 만날 수 있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누가의 의도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령이 그 기록한 저자의 인격과 교육과 환경,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사용을 하셔서 기록을 하시지, 그냥 뭐 손만 대면은 무슨 뭐 성경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많은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가 설립이 됐었고, 또 오늘날 기독교에 초석을 놓은 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그 개인의 헌신 면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도들도 그랬지만, 자,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도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도 부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또는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그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신약 성경을 보는, 바울 서신을 보는 이유지, 바울에게서부터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바울을 넘어서라고 그렇게 이제 붙이다가 보면, 그렇게 이제 붙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야, 정말 교만하다,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으로 보면 우리가 바울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다윗 왕보다 결코 더 앞섰다 뒤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나에게 직접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성경을 보는 주 관점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 면에서는 바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할 때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울의 그 신학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빛 가운데서 나타나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전도자가 되어져서 막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을 다소에 가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것은 지난번에 언제 우리 말씀 나눴듯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의 이분의 그 심정은 뭐냐면 당혹스러움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정말 바치고 헌신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일추의 의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선해서 열심을 냈고 앞장섰고, 또 거기에 가장 강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었어요. 사도 바울.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열심과 헌신을 했었던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정성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됐다라고 하니까 과연 나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기의 온 삶을 다 투자하고 헌신을 해가지고 거짓 없이 열심을 내서 했는데 거기에 무슨 꾀를 부리기를 했습니까? 나태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뭐 하기 싫어. 내일 하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말 흠이 없었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모든 열심을 낼수록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대적하고 있었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열심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꼼짝없이 그냥 있자. 죽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그러니까 집에 그냥 처박혀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라도 사도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을 순교를 시키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온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고 했었던 그 장본인인데 그 일로 해서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50명인가 220명 정도 됐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12 제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진 거예요. 왜? 사도 바울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으로 가고 여기로 다메섹으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여러 로마로 다 흩어진 거예요. 가서는 유대인들한테도 전하고 헬라인한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12 제자에게 그게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주님한테 배운 대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교사를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구성원이 반은 헬라인, 반은 유대인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민 역사에 적응되어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적임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집을 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꼼짝 못하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진정과 열심과 모든 것을 다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그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땅을 치고 고칼 노르신 거지요. 나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 가기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저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나바와 깊은 정말 심령의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실마리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실상은 잘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렇게 변조하듯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요 이런 거예요. 어린애 같이 잘하려고 했었던 거고 내가 몰랐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변명성의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바나바의 말로써 그 이해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를 그런 섭리 속에다 놔두셨을까? 왜 가말리엘의 문에 14년 동안을 수학을 하고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왜 살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핍박을 했던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을 줄이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을 하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도 바울식의 기독교의 신학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뜻으로 이 부름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도 바울식의 기독교의 초석이 이제 닦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정면으로 예수를 대적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권한에 붙여서 죽게까지 했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가장 죄인의 괴수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괴수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오히려 복음의 기수로 삼으시려고 하는, 회개시켜서 기수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죄의 이유를 내가 예수 복음을 핍박하고 죽게까지 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이분은 생각 하나까지도 거기에 다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죄의 문제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진심과 열심 그게 다 예수를 핍박하는 쪽으로 신경을 썼던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생각 속에까지 다 있더라라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고 경영하는 그 모든 게 다 죄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는 죄의 근원을 어떤 드러나져 있는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테지만 이 죽은 영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부분을 회개를 하는 것인데 왜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면서도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나지 않느냐면은 그 죄의 근원을 죽은 영혼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과 죄의 본성을 별개로 생각을 해서 자신의 성품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는 그러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셔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주께서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참된 가르침으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살아난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각 인격의 모든 부분에 회복의 역사와 조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진행되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 영의 소생과 인격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 이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회개를 이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내가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다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나의 의지 위에 회개를 담아가지고 그 회개라는 어떤 행위를 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죄를 다 회개를 못한다라는 그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문제가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죽은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소생하게 됐고, 그 소생된 영혼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 인격에 참된 가르침으로 지식이 회복이 되고, 감정이 회복이 되고, 의지가 순화되어지고, 행동이 바라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온 인격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회개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죄 문제에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정죄할 이유는 없어요. 아직 강물이 거기까지 안 갔을 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돼지가 씻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도다 하더니 내가 그 꼴이네 라고 그냥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왔더라 그 말이에요.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막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소생된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가 되어진 거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준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 나를 보는 생각이 달라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달라진 거는요, 그냥 달라진 채로 그냥 있더라라는 거예요. 도루함이 타물로 돌아가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중간에 혈기를 한번 냈어도 이게 바뀌어진 인생과는 그냥 바뀌어진 채로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곤고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 우리는 주님의 연합으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개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듣는 말씀들이 이상하지를 않아.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미묘하게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동시대를 살고 갔던 어떤 한 인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동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동시대를 살았던 나보다 나이가 조금 젊었던 어떤 사람, 지금은 우리랑 같이 있지 않는
뭐 어떤 사람인가 있겠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지금 방이 잠깐 닫혔었습니다. 지금 방을 다시 열어놨어요. 아이고, 예. 둘. 수원이 못 들어오셨네요, 아직. 군산하고. 갑자기 방이 닫혀가지고. 식은땀이 부쩍부쩍 나네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와 지금의 주님을 우리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와 우리 오늘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군산 들어오셨네. 어떻게 수원에 혹시 좀 누가 연락 좀 해보시면은
기흥이시면서도 수원을 다 커버를 하시네요. 오늘 그것은 좀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통화 되셨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이 방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렇다고 달리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와 지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형제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을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육체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주를 따르고 죽으면 육체로서의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많은 형제 가운데서의 하나,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많은 형제 가운데서의 맏아들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당연히 보지만 많은 형제 가운데서의 맏아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맏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죽으심 후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연합하시고 우리의 온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져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저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런 부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나 나는 똑같은 길을 가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과 연합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부활의 이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우리 피조물들 가운데 있는 맏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온 인격을 다 가지시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당시를 살았던 바울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면이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열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들림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 말씀만 띄어가지고 보면, 완전히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에 2000 몇 년도든지 뭐 어떤 시점에 주님이 공중에서 호령이라는 것은 막 소리를 지르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막 엄청난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그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가운데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현상을 지금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 공중인지도 잘 모르겠고, 뭉게구름인지 무슨 아니면은 허리케인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저 구름이 수증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아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과 들림, 이런 부분들은 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그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이 다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태복음 24장과 또 요한계시록을 다 통틀어서 자세히 보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진 부분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열쇠냐, 그것만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은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이 땅이다, 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공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심으로써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왕국에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 시에 첫째 부활을 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얘기를 할 때 자꾸 이제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언제냐,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년 왕국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첫째 부활을 풀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종말이 언제든지 주님이 꼭 올 거 아니냐 막 우격다짐을 합니다. 특히 순복음 뭐 이런 데서 예수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말 다 좋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좀 진정하시고 주님의 재림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와 더불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왜? 첫째 사망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사망이 뭐냐? 이걸 정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져서 영혼이 죽은 것, 그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돼서 영혼이 죽은 그것을 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서 죽은 자들, 이게 첫째 사망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첫째 사망을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뭘까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첫째 사망을 해서 죽어있던 사람들의 영혼에 가가지고 연합해서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굴까요?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에서는 이 천년 왕국이 언제서부터냐? 주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천년 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냐, 뭐가 주제냐, 뭐가 비결이냐, 첫째 사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푸는 게 비결이에요. 참으로 열쇠가 다른 데 있는 거죠. 다들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거를 묻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첫째 사망이 뭐냐라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주와 연합에서 떨어져서 영혼이 죽은 것,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거는 언제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오신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확 부딪혀진 거냐? 주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무엇을 이들이 깨달은 거냐면 그 주님이 나의 영혼에 연합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국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영에 연합하셔서 내가 첫째 사망에 있었던 자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진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답이 뭐예요? 언제 오실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첫째 사망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답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망한 자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 전에 족보로 7개의 시대를 나눠서 말씀드린 거하고도 맞습니다. 이미 주님의 부활 이후에 7번째 시대인 천년왕국의 시대가 그때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년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영생의 의미가 시간의 영원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천년왕국의 의미도 천년이라고 하는 999년 다음 해까지를 내가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성경을 지식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